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한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을 텐데, 또 멀리 집에 있는 친구들은 또 부모님을 뵈러 잘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이동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영상통화로 인사드리고 이렇게 아쉬움을 달랬는데요.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고 이 아쉬움을 빨리 털어낼 수 있는 좋은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1편, 2편, 그리고 오늘은 시편 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편부터 5편까지 다 살펴보면 좋지만 동일한 말씀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어서 1편과 2편을 같이 공부했고, 그리고 5편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 1편부터 5편이 시편의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서론에 해당되는 이 시편 말씀을 좀 정리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서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시편 전체의 그 흐름을 알려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시편 전체의 그 흐름, 시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1편부터 5편까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1편부터 5편까지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공통점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시편 1편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복 있는 사람, 이 복에 대해서 1편부터 5편까지 계속 연결되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살펴보면 시편 1편의 시작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시편 2편 12절의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3편에 가보면 8절의 말씀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서도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4편과 5편은 또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4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5편의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또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5편까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 서론에 나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시편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에서 5편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한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관계에 대해서 연결하여서 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나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편부터 4편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중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이 시편 5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선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한번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5편의 말씀은 1편과 4편까지의 말씀과 조금 다른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과 반면에 5편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 1절부터 말씀 보면 이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어 나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서 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리소서. 그리고 2절에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 이 나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어서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 이게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도 거룩한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나에게는 있는가? 라는 고민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이 연약한 내가,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오늘 다윗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은 이 상태적인 거룩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원래 거룩하고 계속적으로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도 거룩으로 존재해라. 거룩을 지금 가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거룩으로 계속 나아가라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법이 뭐가 있어요? 정결법과 성결법이 있잖아요. 이 죄를 씻어내는 법과 그리고 새롭게 주님이 주신 옷을 입는 이 성결법. 이게 정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 점진적인 거룩을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자격을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자인가 부족한 자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고민하고 사십니까?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죄의 많음을 우리가 수없이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한 이 심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탄식과 신음함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어떤 단어를 썼는가 봤더니 하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하가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시편 1편의 말씀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 주님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의 그 묵상이 바로 하가잖아요. 이 하가의 뜻은 무엇이었죠? 읊조리다. 하루 종일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심정이라는 단어가 이 하가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나는 하루 종일 무엇을 말하고 사는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다면 하루 종일 무엇을 말하고 사는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를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을 돌아보니까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내 입술에 고백이 가득 채워져 있던 그 연약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헤아려 주소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헤아려 주소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바꿔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이해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나 이렇게 연약하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연약한 저를 그냥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이해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나를 바꿔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다윗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신음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아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해해 주세요. 내가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떡하라고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는 우리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왔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 집중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 수 있게 나를 바꿔주세요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고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 못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5편의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나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의지적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나 8번이나 반복된 이 말은 자기를 보고 있는 이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 의지적인 믿음을 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를 드리는 것,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를 원하는 그 결단이 오늘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계속 보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말에 이 부르짖는 소리, 이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뒤편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오잖아요. 이 부르짖는 소리는 기도인데 기도의 두 종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르다라는 말과 부르짖다라는 말로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다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삶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 잔잔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냥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라면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통성 기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통성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다? 부르짖는 기도.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상시에 그냥 하는 그 부르다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나의 모습을 보니 지금 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외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아침에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은 이 저녁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편 5편은 아침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듣고 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 그래서 아침 기도라고 5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적인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그냥 단순한 아침과 밤, 저녁의 이 상태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의미가 따로 있어요. 아침에 기도한다에 이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꾸 오늘 히브리어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 기도는 아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침에 기도한다, 이 아라크, 기도한다 아라크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주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아라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은 원뜻이 배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먹을 것을 계속 차려주는데 끊임없이 배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뷔페집에서 끊임없이 음식이 비워지면 채워지는 것처럼 내 앞에 하나님께서 이게 배열에 놓아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진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성막에서 이 성막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 그러니까 이 떡을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자리가 나와요. 그 이 떡을 차릴 때 떡을 배열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아라크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 금촛대가 있는데 그 금촛대에 불을 붙이는 그때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아라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직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죠.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행위, 아라크가 쓰여진 그 단어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떡을 진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금촛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이 아침이란 단어는 단순히 아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겠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하루의 시작을 주님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나의 하루의 참된 의미가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기도가 아니라 아침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음하며 고통 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격 없는 나를 돌아보게 되었는지 오늘 시편 4절부터 5편 4절부터 나옵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오늘 4절에서 얘기해요. 이게 지금 다윗에게 심각한 심정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 삶을 보니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지 않는데 나는 악한 행위, 악한 모양들이 오늘 내 인생 속에, 내 말 속에 드러나 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심각한 거예요. 자격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5절의 말씀 뭐라고 나오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만한 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우리 시편 1편에서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이 악인들의 결국은 오만한 자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 오만한 자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비웃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비웃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오만한 자, 하나님을 비웃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작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너무 자주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삶의 형편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이 환경이 무서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이 오만한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다윗은 이것이 심각한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6절의 말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멸망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비웃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안 들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당한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에게 심각한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단순히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났어요. 나의 실상이 드러났는데 믿음이 없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해요? 하나님의 복이 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자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고민과 질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고민인지, 아니면 나의 고민과 나의 신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주관된 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나가 주관되어서 주장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고민인지를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결단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과정도 보면은 점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나는 먼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겠다. 주님의 사랑을 믿겠다. 붙들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주님을 경외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는 이 점진적인 이 과정을 쓰여져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의지적인 결단,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나에게 원하신다, 나에게 헌신과 뭔가 내어놓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복을 주시기 원하고 살리기 원하고, 오늘 나를 위한 길,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 8절부터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런데 이 7절에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원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볼까요? 원수들로 말미암아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주님, 내 인생에서 이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지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원수들이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오늘 다윗이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나의 원수들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의 말씀은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원수들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혹은 그 유혹에 빠져서 실패하더라도, 그러나 너희가 주께 피하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다 괜찮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신실함을 못 보게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든다면 오늘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원수들을 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의지적인 믿음을 드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복을 붙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함께 맺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한 시편 1편부터 5편까지의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반드시 수고와 땀을 흘린 것이 그 후에 걷어낸 그 합당한 열매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편에서 4편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5편의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봐요. 이 대가를 지불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5편까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대가 지불을 누가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은혜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호위한다.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그 복, 하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만한 지혜가 없지만 오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구원은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것이고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을 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물에 빠진 자가 건짐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모든 우리의 일상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직면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격 없는 우리,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적인 믿음이 이제 필요한 때예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자꾸만 이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의지적인 믿음을 들여서 구원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가 말씀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의 입술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라크,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의 시작, 내 인생의 모든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가와 아라크. 그러면 에슈레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아슈레이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